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진리를 알라 79강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라 78강까지 신앙생활의 기초 5번을 다뤘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다루고 아마 조금 더 다루게 되면 한 10번 정도.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끝낸 다음에 우리 로고스 성경대학 식구들에게 한 번 더 들어주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기초가 약하면 뚫고 뛰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신앙생활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 제자리를 맴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6번째 신앙생활의 기초 6번째 노트도 준비하시고 성경책도 준비하셔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우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어디서 우리가 잘못됐는가, 우리가 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룰 겁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면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말씀이 있고 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죠. 100독 이상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게 열릴 듯 하면서도 안 열리던 부분이 이게 신유와 함께 연결되면, 신유는 사실은 최고의 영적 행위입니다. 믿음의 증거고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임재와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누리는 이런 최고의 영적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재현되는 거, 그렇게 재현되어져야 말씀이 열립니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다 마치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하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라고요? 참에 대해서. 참.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도 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참 말씀.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신약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전부 다 참 말씀이냐? 그 신약에도 참 말씀이 있고 참 말씀이 아닌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말씀은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고 복음서에 있고, 참 말씀이 아닌 말씀들은 다 서신. 그래서 편지는 로마서부터 나오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이렇게 가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이 편지는 거기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 말씀은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또 뭐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참 말씀이 아니다. 그 계시다. 계시된 말씀이다. 계시된 말씀. 계시를 본 거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 참 말씀은 어디에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참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주는 말씀이 참 말씀이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구원을 주지 못하는 말씀은 참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구원을 줍니까? 못 줍니까? 구원을 못 주죠. 그죠? 그러니까 참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리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고, 인도하는 말씀이고, 약도의 말씀이고, 안내하는 말씀, 몽학 선생의 말씀이고, 육체의 예법이고,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원을 주지 못한다. 영생으로 안내는 하지만 영생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모든 말씀이 참 말씀이 아니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모형이다. 절대로,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한다.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지지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누구냐?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참을 전하는 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자가 이 시대를, 그 영혼을 살리는 목사.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가 있고 참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뭐요? 목사가 있고 참 목사.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스운 말로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면 잡사요.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면 건사요.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면 장롱이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뭐라고요? 목탁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우스운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구약을 선택하는 목사는 그냥 목사. 그러나 복음서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려고 나온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목사, 참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들 중에도 또 바울 선생을 자꾸 높입니다. 찬양할 때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찬양하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러니까 해가 예수고 달이 바울이라는 거야. 아주 바울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 13권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빌립보서에는 뭐 이렇게. 그러나 이 편지는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없다. 주지 못한다. 그래서 뭐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목사. 그런데 복음서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려고 사모하고 나오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살려내는 목사가 있다면 뭐라고요? 참 목사. 그러면 이 믿음도 어디서 나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어디서 오냐?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들어서는 믿음이 생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되냐? 참을 들어야 돼. 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참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좀 자극적인 말로 여러분들의 심기를 건드리겠지만 여러분 참고 들어주십시오. 성경은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도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말합니다. 구약은 똥이다. 똥 더럽다. 더럽다. 똥. 구약은 더러운 똥이다. 구약을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은 똥이다. 응? 제 말이 아닙니다. 이 구약 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괜히 저 목사님 구약 율법을 막 똥이래.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은 인간의 배설물은 물은 소변이고 건더기는 대변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좋게 소변 대변 일이지만 한마디로 똥이라 그러면 똥은 소변과 대변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처럼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까지 율법을 붙들고 살았는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복음이고 참이 의고 참이 생명이고 참이 영생인데 이 참만이 뭘 주냐? 부활을 준다는 거. 부활. 뭘 준다고요? 부활. 그러니까 참이 아닌 것은 절대로 뭘 줄 수가 없다. 부활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부터냐? 참부터입니다. 참. 참 말씀. 참의. 참뜻.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또 여기서 사람들이 이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니까 이 표대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정리하는 건 뭐냐면 율법은 종점이 죽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는 거야. 복음은 죽어도 사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야. 복음이 아니. 율법의 종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음을 가진 자의 표대가 아니라는 것,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심볼이죠. 심볼이지. 그것이 표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은 내가 못 잡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향하여 쫓아간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부활. 그 부활이 우리 신앙인의 표대입니다. 믿음의 표대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부활을 향하여 내 믿음의 견고함을 세우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끝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저주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이 관계, 예수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 예수가 나무여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에게서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 이 세상에 있는 영광,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리고 있는 삶의 능력, 그 영광,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꽝.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믿고 종교인들도 하나님 믿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 기독교가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자. 그 사자는 뭐예요? 엔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 가면 예수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110개가 있지만 그 110개의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최고의 영광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자존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천사예요. 천사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최고의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까지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 오셨으니 그 모든 이름들, 이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지상에 있는 이름이나 지상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있고 참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기초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상상한 대로 그냥 남성 하나님, 노인네 하나님, 수염이 난 산신령 같은 지팡이 들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 머릿속에 하나님 하고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그림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다 남성의 노인네 산신령 같은 수염이 하얀 옷 입고 그 지팡이 들고 두루마리 같은 거 쭉 있는 그런 하나님.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있고 참 하나님이 있다 그럴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복음서에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구원과 영생을 주었다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구원도 준 적이 없고 영생을 준 적도 없어요. 안내만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런 말씀을 줬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5767번 가까이 그냥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이렇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뭐 이렇게 율법을 준 자도 여호와여 뭐 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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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막 이렇게 나오다가 신약에 예수님이 탁 오고 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번쯤은 나올 만하죠. 구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증거하려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알고 구세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또 예수가 무슨 참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냐?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 1서 5장 20절을 한번 또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거기 보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 여기도 나오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참이라는 말이 이 참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켜 참 하나님,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참 하나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참 하나님과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는 예수를 가리켜 참 하나님이라고 한 이 말씀에는 참 하나님이 둘인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을 진멸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한 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몰아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세이비어 되시는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서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는 참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편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참 하나님. 나머지는 다 뭐냐? 나머지는 그냥 신입니다. 신. 나머지는 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소문자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할 때는 거기는 대문자로 God이라고 쓴다. God. 나머지는 이 소문자의 신들은 God 이렇게 쓴다. 소문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도 교회가 있고 참교회가 있는 거야. 뭐라고요? 교회가 있고 참교회.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를 모델로 놓으면서 거기서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다. 그런데 참교회가 있다.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또 하나 어느 교회죠? 두 교회가 7개 교회 중에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인가요? 그 두 교회만 이렇게 나오죠. 칭찬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가 있냐? 어떤 교회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고 참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참 예배가 있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다들 예배한다,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가성 여인하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도 있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신령으로 드린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 그러나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이것은 참 예배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참으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이다.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전도자를 찾으신다, 뭐 믿음이 좋은 자를 찾으신다, 뭐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자는 찾으신다.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죠. 다 예수 믿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있고 그리고 참 크리스찬이 있다.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 리얼 그리스도인이 있다. 언젠가 뭐 이런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미국의 그 순회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LA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공항에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7살짜리 지인이라고 하는 딸을 데리고 공항에 픽업하러 나와서 저를 나와서 이제 가는데 이게 비행기가 조금 이제 뭐 이상 기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반주하셔야 되니까 사모님 반주도 하셨거든요. 급하니까 이제 조금 서둘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톱 사인이 있으면 반드시 서야 됩니다. 서는 척하면 걸립니다. 서서 right turn 1, 2, 3 left turn 1, 2, 3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아무도 없으면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오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도착한 차가 있으면 양보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급하니까 서는 척하고 간 겁니다. 서서 1, 2, right turn, left turn을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냥 서는 척하고 쓱 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뒤에서 왱 하고 폴리스가 나타난 겁니다. 어디서 있었는지 숨었는 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아유 오늘 부흥인데 걸렸네요. 그래 뭐네 이제 딱지 스티커를 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좌석에 앉아있던 진이라고 하는 목사님 딸이 그
크리스찬이 이제 스티커 끊으려고 면허증 저 차량 등록증 다 꺼내서 이제 쓰려고 그러는데 지인이 물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하고 물었어요. 너 크리스찬이니? 그러니까 폴리스가 Yes, I am. I'm Christian 이라고 말합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인이 바로 받아치기를 Are you real Christian? 하고 물었어요. Real Christian? 하고 물었어요. 제가 봤어요. 바로 옆에서. 그 폴리스 경찰이 Are you real Christian? 하고 물으니까 손을 이렇게 볼펜을 들고 있다가요. 떨어져서 스티커를 못 끊는 거야. 못 쓰고 있는 거 계속. 그러더니 그 지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시트벨트 매 너. 그러면 내가 노 스티커 안 끊을게. 그러니까 지인이 I'm sorry, thank you. 그리고 이제 스티커 벨트를 탁 맸어요. 그랬더니 벨트 매서 내가 스티커 안 끊어줄게. 가라고. 그러면서 경례를 딱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대단했죠. 너 진짜 크리스찬이니? 라고 물으니까 탁 떨더라고요. 여러분, Are you Christian? 크리스찬입니까? 참 크리스찬입니까?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그 미국 경찰은 떨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인을 맞아서 그런지 떨지를 않습니다. 강팍합니다. 듣고 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참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성도.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오면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집사 밑에가 성도인 줄 알고 교회 처음 나오면 그냥 호칭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그런 이름인 줄 알고. 그런데 성령이 보증해 준 자, 그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리얼 크리스찬. 성령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게 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도 부활이 있고 참 부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디서부터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다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을 몰라도 다 부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알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고. 근데 구약은 언제부터 성경에서 부활 신앙을 이렇게 생성시키냐면 어딘지 잘 모르죠, 여러분. 욥기에서 나옵니다. 욥이 이제 그 자기의 신앙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내 신앙을 변백하리로다. 이 욥기에서부터 비로소 이 성경적 부활 신앙을 생성시키는데 이것이 쭉 자라서 예수님 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런데 무슨 차이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가지고 있고, 부활신앙.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면서도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자연 속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산다. 겨울이 되면 다 죽는데 봄이 되면 싹이 난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던 죽은 것 같은 아이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살아있다. 죽은 것 같다가 살아있다. 이게 바로 여신 사상에서 나온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이것도 부활신앙입니다. 이스터. 이게 천주교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데 가면 이스터라고 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의 부활이에요. 진리의 부활이에요. 참 부활이에요. 이건 레저렉션입니다. 레저렉션.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성령이 살리신 부활. 레저렉션. 이 부활이 참입니다. 참 부활. 이 참 부활이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신앙의 표대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resurrection, 참 부활이다.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다. 이걸 아직은 아무도 부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만 이 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우리도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이 레저렉션, 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참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참 부활의 신앙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는 어떻게 부활하냐? 성령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체,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실 영체가 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로마서 8장 26절 이후부터 쭉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참 부활에 참여하는데, 우리도 그 부활의 실존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이에요. 복음. 죽어도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예요? 부활 신앙.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근데 이런 단어들이 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 그럼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신자만 되라. 크리스찬만 되라. 절대로 참은 되지 말아라. 성령을 받지 말아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마귀가 또 계속 역사합니다. 방언만 해라. 방언만. 더 이상 나가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마귀는 역사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다요?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니까 됐어. 이제 너 이제 감투, 직분, 그 하늘나라 직분과 같은 거니까, 그 상 받는 거니까, 그 직분이 상이야. 그러니까 직분 받는데 최선을 다하라. 영혼 구원하는데 힘을 다하라고 그러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직분 감당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부활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누가 하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갔다라고 그 천국 환송을 해버립니다. 아주 천국 갔다고 작정을 하고 우리가 막 근데 아직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아직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니까. 아직 예수님 재림이 없어요. 재림이 없으니까 부활 없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아직 영생에 이르러 천년왕국도 없어요. 천년왕국도 없으니까 둘째 부활도 없어요. 심판의 부활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삭임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다.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라. 예수 믿고 천국 갔었는데 뭐 이렇게 뭐 성령 받아서 뭐 하냐? 성령 안 받아도 된다. 막 이렇게 마귀의 속삭임이 여러 채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고 참 기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고 참 기도가 있어요.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기도가 나오죠. 신약에도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다? 그냥 기도다. 스페셜 프레이어예요. 특별한 기도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는 그 기도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보편적 기도입니다. 그 무슨 차이냐? 그 보편적 기도가 참 기도라는 거야. 참 기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기도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영이거든요. 구약에는 모든 말씀이나 모든 의식이나 모든 일은 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율법도 다 육체의 예법이에요. 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복을 주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참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영혼의 복을 주는 거야. 영혼의 생명을 주는 거야.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해결되니까 육체에 있는 저주, 병이 떠나는 겁니다. 질병이 떠나는 겁니다. 육체를 싸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막 한 길로 왔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7길로 막 도망가는, 막 쫓겨가는 겁니다. 성령이 막 참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도와주시면 막 권능이 나타나는 거. 어디서? 우리의 육체 속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함께 역사하시는 거야. 알고 있는 자들,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함께 역사하시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참이에요. 참을 알고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성된 자들은, 그리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믿음을 가지면 새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는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참이에요. 그 참기도, 그 참기도를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참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참되신 분이 참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참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다. 우리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 그 주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구하라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왜? 예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아버지여. 예수님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셨거든. 나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참 기도의 그 모델이 뭐냐?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여러분, 천사들이 수종든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 기도를 이렇게 옆에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이게 참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참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에도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가 참 기도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성령이 함께 해 주시는 기도가 되니까 감옥에서는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교회에서는 계속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그동안에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오고,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 롯데라고 하는 그 계집아이가 듣고, 누구세요? 나야, 나 베드로. 그런, 아니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고 내일 죽는데 여기는 지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기도를 이제 멈추라 해. 응답이 왔으니 멈추라. 야, 이게 이 기집애가, 우리 기도하는 걸 기도를 다 멈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니 멈추라. 지금 밖에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가 있다.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와 있다. 참이다. 그러잖아요. 이 참말이라, 참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미쳤다 이름 기집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내 이름이 죽는데 베드로가 옆에 있다. 근데 문소리가 나는 거야. 쿵쿵 쿵쿵 쿵쿵. 누구요? 나야, 나 베드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참 기도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참 기도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기도가 참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가 참 기도다. 기도가 있고 뭐가 있다? 참 기도가 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약속을 가진 기도요? 약속을 가진 기도는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요?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기도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기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로 볼 수 있다. 응답을 볼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 기도다. 비나이다가 아니라 응답이 있는 기도다.
응답을 보는 기도다. 여덟 번째로 평안도,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도 평안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 근데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세상의 평안, 다 샬롬, 구약에 나오는 샬롬이 그냥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샬롬은 참 평안입니다. 참 평안. 참 평안. 평안하뇨.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하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평안이고 누리는 거고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평안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닫아 걸고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 평안을 주신 거예요. 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니 이 세상에 없는 평안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 세 단어는요, 성경에 366번이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온다고요? 366번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신기하죠? 그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렘브란트 목사인가요? 그분이 감옥 안에서 죽기 전에, 물론 순교당했죠. 죽기 전 히틀러를, 그게 이제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예요. 미친 운전자를 내보내고 버스를 스탑시켜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에 가담해 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가 쉬어봤더니 366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366번이구나. 1년이 365일인데 365일 매일매일 everyday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가 남는다는 거야. 하나가 365일이면 1년이 365일이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와닿는 하나가 더 있어. 366번. 이게 뭘까? 이걸 고민은, 이게 4년 만에 찾아오는 윤달의 그날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으로 평안하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샬롬하라. 그러니까 사랑도 사랑이 있고 참 사랑이.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러고 금방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전화로 사랑해,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too.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남발합니까?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성경은 뭐라냐면 예수께서 떠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자기를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 어떤 사랑? 끝까지 사랑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사로가 예수 믿는 자야, 죽었어요.
병 걸려서 죽었어요. 예수님 지금 멀리 복음 전하러 나가 있어요. 알타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었어요. 장례 치러 끝났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아주 썩어서 냄새가 무덤에서 진동해요. 그런데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여 주님의 자기가 되면 주님이 나오라. 무덤에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그리고 돌문을 치워라. 사람들이 순종하고 돌문을 치우니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받으면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자기가 돼야 돼. 예수님이 자기라고 부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자기가 되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참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참사랑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영혼에 임한 그 예수님의 자기가 되어 그 끝까지 사랑받는 이 참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사랑받는 겁니다. 누구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왜 혼인신고합니까? 인간의 사랑은 이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게 인간관계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변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법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그 법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혼인신고하는 거고 법으로 부부가 됨을 선포하는 거고 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공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녀라는 선물로 줘서 고리를 잡게 하고 고리 그렇게 해서 인생을 엮여서 해로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침에 사랑한다고 오후에 헤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랑받음을 보증받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10번째는 생명도 생명이 있고 참 생명이 있다.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니까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도 성경의 생명에도 참 생명이 있다. 참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life라고 life. 그런데 또 어떤 생명이냐? the life. 유일한 생명이 있다. the life.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또 생명이 있다.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되는 이 중요한 이 부분을 다룰 때 이게 바로 뭐냐? 세상의 목숨이라는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께 드려서 the life, 유일한 생명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생명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자는 이 영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만하라. 그러면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게 다 같은 건가? 절대로 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은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이 목숨과 하나님의 라이프, 더 라이프와 바꿀 수 있는 거야.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순간을 들이면 영생을 주는 거야. 내가 땅에 걸 드렸는데 하늘에 깨우는 거야. 내 것 드렸는데 하나님 것 주시는 거야. 내가 목숨 드렸는데 더 라이프만 받았는데 그리고 더 사모하고 악망하니까 성령으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성령의 보증함으로 얻은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평안한 거야. 이 참 평안이 있으니까, 참 사랑이 있으니까, 참 기쁨이 있으니까, 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건 뺏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담대한 거야.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서, 겔리온이란 말은 엔젤입니다. 엔젤. 천사가 전하해준 소식. 천사가 전하해준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뭐냐? 천사가 전하해준 소식. 예수 오신다. 예수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가 오시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영생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밟고, 말씀을 밟고, 약속을 밟고 누가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주는 내가 왔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영생을 주는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떠나 있다는 것,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가 이제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복음도 있고 참 복음이 있어요. 참입니다. 지금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복음에 무슨 참 복음이 있냐.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 천사가 하나님 오신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자체가 복음이에요. 백화점에서 세일한다. 아주 98% 세일한다. 이거요, 여러분, 명품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죠. 와, 막 텐트 치고 입구에서 진치입니다. 번호표 나눠주고 번호표에 프리미엄 붙고. 왜? 얼만큼 세일한다고요? 98% 거저주는 거죠. 거저주는 거예요.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난리 나죠, 난리.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천사가 전해준 겁니다. 천사가 오신다. 그런데 아주 말라기서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 그 영적인 깜깜한 그때에 들려온 소식이에요. 이 복음. 오신다. 오셨다.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끝선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레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준비된 평강. 예수를 말하는 거야. 거기 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거야. 복음이 시작되는 거고, 진리가 시작되고, 참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현년이 시작되는 거야. 신약이 시작되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가 그렇게 전해줬는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하고 요셉만 아는 겁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은 다윗의 맨 마지막 족보의 끝, 혈통입니다. 왕족의 끝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장 그 직업이 이스라엘 직업의 제일 끝에가 18번이, 직업군을 나누면 18번째입니다. 18번째. 그 18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목수, 그러니까 뭐 대패끌 뭐 이런, 그게 아니라 무덤 파는 목수예요. 무덤 파는. 무덤을 팔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돌무덤을 파내는 자를 이제 목수. 그 마지막 18번째 직업군이에요. 물론 집도 보수하고 뭐 그러는 거 있죠. 그러나 다 흙벽돌로 이렇게 짓는 집들이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처음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했어요.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 정혼, 시집, 정혼, 시집. 여러분, 이 단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가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시집 간다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말은 결혼은 결혼인데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대릴사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정혼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직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지만 동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처녀막이 있는 처녀의 상태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너 이제 곧 잉태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거니까 내가 아직 처녀인데. 그 동정녀라고 하는 말이 처녀막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받아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그 일이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마리아를 감싸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이 땅에 예수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겁니다. 이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육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 성경 전체 흐름은 여자는 밭입니다. 남자는 씨고, 이 흐름이 히브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여자는 밭, 남자는 씨입니다. 그래서 김씨가 밭에 심기면 여자의 성이 없는 김씨, 최씨, 오씨, 차씨, 이렇게 씨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법칙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씨라고 그러네요. 씨. 이 말씀은 씨다. 농부가 씨 뿌리러 가는데, 씨 뿌리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이 말씀은 씨요. 길가에 있는 건 마귀가 쪼아먹은 자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심겨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잉태되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보여주셨다. 이게 크리스마스다. 인카네이션, 성탄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이 요셉이를 설득했죠. 왜냐면 요셉이가 깜짝 놀라, 마리아가 나 임신했어요. 성령이 잉태했고요. 성경이 이루어지고, 제가요 여인의 후손이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에 마지막 여인의 후손이 저래요. 저를 통하여 성령이 이렇게 덮으셨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하나님이 오신대요. 말씀이 육신에 독생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신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한 4,000년 만에 약속의 성취가 제게서 이루어진대요. 요셉한테 말하니까 요셉이 이걸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랬어요. 네. 그때는 듣는 겁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너무나 놀라우니까 인정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하옵소서, 미천한 계집종이니 내게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순종하는 순간 성령이 덮었고, 말씀이 이제 마리아 속에 이제 씨가 잉태됐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뱃속에서 이제 이렇게 씨가 자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요셉의 남편인 요셉에게 하니까 요셉이 듣고는 돌아서서는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왜? 가만히 끊어버리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율법으로 끊으면 내가 안 죽여도 율법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처녀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건 죽이게 돼. 그래서 유다가 자기 자부 다말이 임신을 했다니까 공개 처형하려고 돌멩이들을 다 들고 있어라. 그리고 야, 너 자부야, 다 봐라. 네 뱃속에 있는 건 누구냐? 누구야?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다말이 이 뱃속에 이 아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도 같이 죽이자. 다 돌멩이다 심줘라. 그랬는데 그게 누구야? 지 아니에요, 자기. 유다 아니에요, 유다. 시아버지 유다, 당신입니다. 그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지팡이가 나오고 허리춤에 있는 인감이 나온 겁니다. 인감은 자기가, 지팡이는 밖에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집어갈 수 있어요. 요런 발칙한 년, 지팡이를 집어가다니, 이런, 그래서 인연이 살려고 그러는구나! 이랬는데, 다시 하나 더, 인감을 여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감은 자기가 줘야지만 되는 거거든. 누가 줬어요? 지가 줬지. 뭐하고, 한번 몰래 하고, 객기 부리고, 이거, 지금 내 돈 없다. 이따가 내가 돈 보낼 테니까, 이거 다시, 이거 인감이다. 이거 중요한 거다. 다시 돌려다오. 그런데 갖고 없어진 거지. 근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의로운 자라. 가만히 율법으로 끌어, 아주 나쁜 놈의 심성을 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가브리엘이 밤새도록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려고 하다가 수용합니다. 자, 수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침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그대로 동정녀인 상태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출산을까지 도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 삶이 다양하지 않아요? 아까 사랑한다고 그래도 다양하게 싸움도 나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말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예를 들어 어디 물레방간에서 너 딴짓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자꾸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말이라도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하나님 다 들으신다. 무익한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 어딨어? 예수가 밥 먹이죠? 뭐 이런 말. 성령 받으면 돈 벌어? 뭐 어서 돈 떨어져?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무익한 말에 대하여는 네가 한 말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요, 유익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유익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하나님하고 상관돼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려야지. 집안에다가 죄송합니다. 개를 두고 개한테 향하여 이리와 엄마한테 와. 아이고 내 새끼. 언제 자기가 개를 낳습니까? 언제 고양이를 낳습니까? 아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가관입니다. 아유, 진짜 네가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마지막에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될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다가 먼지와 같이 티끌로 사라질 것 같은 짐승들과 같이 취급을 하고, 이 언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짐승을 향하여 짐승화, 하나님화 되어야 될 언어가 짐승화 되면 이걸 타락이라고 그랬죠. 타락.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 심판입니다. 언어 심판. 그러니까 첫 번째 창세기 6장의 심판은 죄와 악이 꽉 차니까 이게 다 말이에요, 말. 그래서 물로 40일 동안 물 내린 심판으로 세상을 끝장 30억이 넘는 인구를 아주 멸절시켜버리고 8명만 남겨놨다가 그 8명으로 다시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다시 쓰시는 거야. 작업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이 언어가 점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2,000개 이상의 언어로 나뉘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구상의 언어가 한 2,00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언어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믿어서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아 하나가 되면 성령이 주시는 게 뭐예요? 다시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언어, 세방언, 글로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 글로사. 그 언어로 회복하여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육체가 있어서 내가 하는 영의 언어를, 성령으로 하는 언어를, 이 세방언의 언어를 모르는 거야. 뭐가 있어서? 육체라고 하는 약점이 있어서.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것이지, 누구나 다 방언 통역 받으려고 통역하기, 여러분, 방언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 알아듣는다고 고린도 전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방언 통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하러 방언을 하라고 합니까? 그냥 다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뭐하러 와라캬라스랄바다라바 이렇게 방언을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몰라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내 영의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자꾸 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하나님이 요셉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전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찍 요셉을 치워버립니다. 왜? 예수의 일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마리아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은 직접 성령으로 예수를 품은 마리아만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이야기, 침례 요한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공적인 세계와 이런 이야기, 가장 신앙생활에 기초되는 부분 7번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려고 그랬더니 벌써 여기서 끝나요. 시간이 됐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생활의 기초 6번째, 이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초를 잘 다지기 위해서 먼저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들을 귀를 위해서 먼저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성장이 있게 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